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성일에 주님께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들, 악한 영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불담이 되셔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풍성한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근원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전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가장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말씀을 신비에 새기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암송 가장 쉬운 말씀 중에 하나인데 우리 수경이 한번 좀 암송해 봐요. 다음번에는 컨닝 하지 마. 강은하 본사님 한번 해보세요. 또 누가 한 번만 딱 한 사람만 더 하십시다. 우리 이물송 권사님 하셨어요? 한번 해보세요. 아멘. 잘하셨습니다. 다 같이 함께 우리 해보십시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마하나임의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대 로마의 정치가여 철학자였던 세네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두려움이 있는 곳에는 행복이 없다. 지당한 말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행해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일을 그르칩니다. 만약 이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얻는 축복 중에 하나가 바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 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어떻게 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마음의 평안을 지킬 수 있고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두려워해요. 실패할까 봐, 망할까 봐, 아플까 봐, 죽을까 봐, 그 외에도 별의별 이유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주님이라,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은 믿음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예를 들어보면 이제 이해가 쉬울 겁니다. 어렸을 때는 작은 개를 봐도 무섭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고 나면 제법 큰 개를 봐도 무섭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내가 커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의 사이즈를 키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내 믿음이 참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어떤 문제나 상황이 닥쳐도 두렵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담대한 용기로 승리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등장하지요. 그는 형 에서의 장자권을 욕심내다가 마침내 속임수를 써서 그 장자권을 가르챕니다. 나중에 에서가 이 사실을 알고 보복하려고 하니까 그 외삼촌이 있는 밧담 아람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서 외삼촌 집으로 야반 도주를 해요. 그로부터 20년 외삼촌 라반의 집에 살면서 온갖 이제 고초를 다 당하고 온갖 모함을 다 당했지만은 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거부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막상 가나안 땅에 가까워지니까 형 에서가 아직도 원한을 품고 있으면 어쩌나, 형 에서가 이제 나를 죽이면 어쩌나, 이런 두려움 때문에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고향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그 두려움이 점점 커지는데 바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용기를 주시고 격려를 해주시고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보십시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자들, 즉 천군들을 보내주셨어요. 야곱은 그 광경을 보고 그곳의 지명 이름을 무엇이라고 불렀다고요? 마하나임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천사들, 하나님의 천군들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야곱은 그 광경을 보면서 그곳의 지명을 마하나임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천사는 영적 존재로 본래 육신이 없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마 야곱에게 영안을 열어주셔서 그 천군 천사들을 볼 수 있도록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천사가 야곱에게 나타난 것은 이번이 처음만은 아니죠. 20년 전에 고향을 떠날 때도 천사들이 야곱에게 나타났어요. 그때도 에서가 추격할까 봐 혼비백산해서 전력을 다해서 도망을 칩니다. 한참 달려가다가 너무 피곤해서 들판에 누워 자는데 이제 해가 집니다. 그리고 꿈을 꾸는데 사닥다리가 놓였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야곱이 깜짝 놀라서 깨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여기도 계시는구나. 무슨 말씀이냐 하면 당시의 신앙은 하나님은 베델에만 계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어느 특정한 지역에만 계시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막 달려다 보니까 루스라고 하는 지역을 왔는데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여기도 계시는구나. 그렇게 하고 그곳 이름이 본래 루스였는데 이름을 베델이라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를 가리켜서 베델의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베델 언약의 요지는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겁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 베델의 언약이에요. 이 베델의 언약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언약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곱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지요. 하나님은 이 약속대로 20년 동안 야곱과 동행해 주셨고 그를 축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그 형을 향해서 나가는 이제 이 야곱에게도 또 천사의 군대를 보내서 야곱을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언약에 대한 반응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어떤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큰 믿음으로 확신하면 담대한 용기로 승리할 수 있는데 작은 믿음밖에 없으면 여전히 두려움으로 흔들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이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떠해야 되느냐? 큰 믿음을 가지고 아멘,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큰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곧 내 말씀이 되고 내 삶의 현실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큰 믿음으로 확신하면 이제 승리하고 작은 믿음으로 이제 이렇게 반응하면 우리가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까지 안타깝게도 야곱이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어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전히 두렵고 흔들립니다. 야곱이 그랬던 거예요. 물론 야곱에게도 믿음이 있었겠지만은 그 믿음이 아주 작은 믿음이었어요. 확신 대신에 의심이 그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하나임, 즉 하나님의 천사들의 군대를 보고도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몰라요. 입술로는 하나님의 군대가 와 있다고 고백했지만은 온전히 그 사실을 믿지 못함으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야곱은 먼저 부하들을 정탐하러 보냈는데 이제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에서가 400의 군사를 거느리고 당신을 향해서 옵니다. 여러분, 이때 야곱이 어땠나요? 우리 7절 8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여러분, 그는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기보다 지금 어떤 상태예요? 잔꾀를 부리는 거예요. 여전히 옛날의 그 모습, 그걸 버리지를 못했어요. 여전히 인간적인 술수와 방법만 동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축들을 예물로 보내고 에서의 마음을 사려고 합니다. 그리고 식솔들을 덜 중요시 여기는 대로 순서대로 배치해서 자신은 맨 뒤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차하면 나 혼자라도 도망가겠다, 이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잔꾀를 부리고 작전을 짰다고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두렵습니다.
야곱이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여의치 않아서인지 이번에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기도 역시 시원치 않았어요. 여러분 창세기 32장 오늘 9절과 11절 말씀을 보십시다.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장면인데 기도하면서도 그가 어떤 상태인가 한번 보십시다. 9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제 옛날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을 이제 이렇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11절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내용이죠. 다 같이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나기 때문이다. 아멘.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지금 야곱이 기도를 하지요. 기도를 하는데 그 마음의 상태가 지금 어떤 거예요? 여전히 두렵다 이거예요. 이걸 아예 입술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 야곱이 잔꾀를 부려봐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해봐도 여전히 두려움이 가시지를 않습니다.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몰고 온다는 그 말이 너무 두려웠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인간의 방법을 써도 두렵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의심을 품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러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 이러한 사람은 아예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의심한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아크리노인데 디아라고 하는 말은 뭐뭐와 사이라는 그러한 단어의 말입니다. 그리고 크리노라고 하는 말은 분리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이 두 가지 이 단어가 합성된 그러한 단어인데, 그러니까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두 갈래로 갈라져서 확신하지 못하는 상태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믿음의 기도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을 했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도 구원한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의심의 기도는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가 아닌가, 될까 안 될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안 좋아하실까. 여러분 어떤 확신의 일에 의심이 섞인 것이 바로 작은 믿음입니다. 이런 작은 믿음으로는 결코 두려움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참 후에 야곱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33장으로 넘어가면서 전혀 새로운 모습이 전개되는 겁니다. 야곱이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에서를 맞이하면서 모든 문제가 순식간에 눈 녹듯이 싹 해결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십시다. 창세기 33장 한 장 넘어서 3절 4절을 봅니다. 3절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자 여러분 가축과 가족들을 앞세우고 여차하면 도망치려 했던 야곱이 아닙니까? 그런데 33장에 넘어오면서 이제는 야곱이 앞서 나가서 형에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에서를 맞이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에서가 어땠습니까? 에서의 마음이 갑자기 변화가 되는 거예요.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오래간만에 동생을 만났는데 이래서 내가 되겠나? 그래서 에서에게 달려가서 얼싸안고 서로 엉엉웁니다. 20년 묵은 고질적인 문제가 단번에 싹 해결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과연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일이 벌어졌을까요? 야곱에게 큰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의심 대신에 확신이 충만해졌던 거예요. 그러자 그는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히 용기로 승리할 수 있어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나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이 믿음이 생기니까 여러분, 야곱이 형에 대한 두려움이 싹 가시고 담대하게 형에게 나갔어요. 여러분, 그래서 야곱이 형에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작은 믿음밖에 없던 그가 어떻게 이런 큰 믿음이 생기게 됐을까요? 야곱이 큰 믿음을 갖게 된 과정을 보십시오. 다시 창세기 32장 말씀을 봅니다. 22절부터 32절을 보면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의 모습이 나오죠. 그가 야복강을 건너 혼자 밤을 새우는데 이때 홀로 남았더니 이랬어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었어요. 아무도 이제 그 옆에 오질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독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한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임을 알고 그를 붙들고 울며 매달며 축복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얼마나 끈질기게 이제 야곱이 이 천사를 붙들고 기도를 간구하는지 감당이 안 돼요. 날이 허옇게 밝아옵니다. 야, 내가 올라가야 되니까 빨리 나와라.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놓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위골이 됐어요. 그래도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28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계명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뜻이 뭡니까? 발뒤꿈치를 잡은 자, 다시 말하면 속이는 자,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 간교한 자, 뭐 이런 뜻이 야곱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반면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겁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따라서 해보십시다. 하나님이 져주셨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어린아이들하고 장난하고 할 때, 여러분 어린아이들하고 이렇게 뭐 하면서 80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이겨요? 이겨요? 이길 수 있어요? 져줘요. 어쩔 수 없이 져줘요. 예?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내가 너한테 졌다. 내가 너한테 졌다. 내 눈물을 보고, 내 간절함을 보고, 내 그 뜨거운 열정을 보고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냐? 그래, 내가 져줬어.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더라.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꼭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며 매달려 간구하는 자에게 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함께 해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밤새 천사와 씨름한 야곱, 이튿날 해가 돋는데 그 모습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31절 말씀을 나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그가 분이엘을 지낼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니까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랬어요.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되지만은 이 해가 돋았다고 하는 이 말씀은 분위기, 감정, 이입의 표현입니다. 에서와 마주치는 날인데도 두렵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승리의 빛이 그에게 비쳤다는 거예요. 축복의 빛이 그에게 비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비록 다리를 절었지만은 얼마나 담대한 모습이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유는 그에게 큰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담대한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와 씨름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에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부여잡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문제와 씨름하느라 궁리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해봐야 여러분 어려움 극복할 수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는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믿음 주셔요. 담대함을 주셔요. 그래서 담대한 용기로 나가서 당당히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얼마나 많은 구절들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루마니아가 공산 치하에 있을 때 번블란트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감옥에 투옥이 됐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매일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몇 번이나 나올까? 그래가지고 창세기에서부터 해가지고 두려워 말라고 하는 말씀을 세어보았어요. 그런데 몇 번 나왔다고요? 365번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때 번블란트 목사님이 깨달았어요. 아하, 바로 이거로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 매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로구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 위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아하,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그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자. 그러면서 그 감옥 속에서 멋지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수없이 많습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이사야 41장 10절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위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1차 세계대전 때 전투 비행사였던 미국의 에디 리켄베이커라고 하는 사람의 일화입니다. 그는 전후에 항공산업의 개척자로 이스턴 항공의 CEO로 활동을 했습니다. 1942년 그가 동료들과 태평양을 횡단하다가 그만 추락하면서 구명보트에 의존하게 됐어요. 그래서 표류를 하는데 낮에는 너무 더운 거예요. 밤에는 또 한없이 춥습니다. 식수도 없고 식량도 없습니다. 상어떼들이 수시로 이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 가운데 지나도 침몰하지 않게 해주겠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에 내가 물속에 들어갈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속에 들어갈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그가 딱 생각을 했어요. 아하, 그래, 내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지. 내가 지금 물속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이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자. 기도를 하고 있는데 며칠이 지났어요. 여러분,
그 사람 머리 위에 그러면 이 갈매기가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잡았어요. 그래서 그걸 잡아가지고 요기를 하고, 그리고 그 고기를 일부 이제 띄어서 이제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그걸로다가 요기를 하는 거지요. 그리고 딱 보니까 막 구름이 몰려오더니 비를 막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빗물로다가 이제 물을 대신하고, 그렇게 버티던 중에 놀랍게도 표류 24일 만에 극적으로 구조가 됐어요. 나중에 기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초인적으로 오랜 시간을 바다에서 견딜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 리켄베이커가 하는 말이,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기도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나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한마디로 험악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려운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워하면 지는 거거든요. 과연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군 천사가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지금 나를 도와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면 여러분 담대해질 수 있어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는 믿음의 사이즈를 자꾸만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저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어떤 사람은 50년 전 60년 전 믿음 똑같아.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큰 믿음으로 자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와 씨름하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용기 백배해서 당당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마하나임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천군 천사가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그 믿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문제와 씨름할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우리가 이 문제를 갖고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